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우리 함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시고 싸우시리니 안심하라. 네, 아멘. 삼배구고두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청나라의 예의에 해당하는 그런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항복의식으로 한번 실행된 일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건도 있고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삼배구고두례라는 이 말에 실린 역사적 사건은 참 역사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1636년 청나라가 12만 군사를 데리고 우리 조선을 침공했습니다. 인조 때입니다. 조선이 대항하려 했으나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죽지세로 점령당하고 금방 한양이 또 빼앗기게 됐습니다. 인조 왕은 한양성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서 목숨을 걸고 항전을 했으나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는 이제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3배, 3번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구고두 머리를 이마를 땅바닥에 닿게 되는 그 일을 9번을 합니다. 그런데 청태종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인조의 이마가 피투성이가 되었더라. 참으로 수치스러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과 함께 청태종은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승비를 크게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세 개 나라의 언어로 그 전승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삼전도비입니다. 삼전동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우리 석촌동요 동네에 있다가 지금은 롯데호텔 건너편 그곳에 옮겨져 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승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겼다, 조선이 이겼다는 전승비가 아니라 바로 청나라가 이겼다는 전승비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비석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애버리면 되는데 왜 여기 옮겨서 보존하고 저기 옮겨서 보존하고 지금은 잘 보이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보존을 할까요? 바로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버리지 말자 하는 다짐에서 그렇게 역사적인 삼전도비를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역사의 수치스러운 사건은 바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런 뜻입니다. 2017년도 지났습니다. 또 그 이전 세월들도 흘러갔습니다. 이제 그것이 역사가 됐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가정도 그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개인도 그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2017년도에도 참으로 많이 생겼고, 그 이전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대처하자는 그러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마치 남한산성에서 그 인조 왕이 수치를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BC 701년경입니다. 그런데 BC 722년, 즉 한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어디에 의해서 망했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여전히 공격을 하면서 남유대를 멸망시키고자 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남유대까지 멸망시킨 후에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군사 18만 5천을 거느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이 남유대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에는 남유대의 46개 도성을 전부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에서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미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그리고 여기만 점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그리고 남유대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영적 회복을 많이 가져온 때입니다.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남유대 13대 왕으로 25살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던 모든 우상들, 우상의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이 히스기야 이전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얘기는 말씀 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적, 문화적 국가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기뻐하신 내용, 바로 그 내용을 31장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굉장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32장 1절의 시작은 바로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것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6개 도성이 다 점령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하게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만 무너져 버리면 참으로 인조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청태종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참으로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도전, 악한 세력의 공격, 죄의 유혹, 이거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가치관은 실용주의, 물질만능주의, 편리주의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개인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만연해 있는 죄의 습성들, 죄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 삶을 유혹합니다. 충성된 일을 한 후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런 모든 도전과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스기야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개혁을 시도했고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불러온 히스기야입니다.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이 믿음의 전투, 영적 전투, 하나님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일주일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1주, 2주, 3주 이 정도 있으면은 기도원에서 안 내려오고 싶습니다. 그 현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현실에 들어오면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해결됐나? 안 됐어. 그럼 또 기도하고. 해결됐나? 아직 안 됐어요. 그럼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현실과 딴 세계를 살아가 버려요. 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 좋은 신앙생활, 영적 전투의 수행 방법이 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2018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믿음 좋은 사람이 보여주는 이 방식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2018년 이 믿음의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그 산헤립과 그 군대를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뭘 했다 그럽니까? 의논을 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지휘관들이에요. 그런 그 히스기야가 이 문제에 딱 맞닥뜨렸을 때 히스기야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맞아!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동역자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개인이 문제를 맞이할 때,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자 할 때 내 개인이 내 자신과 함께 잘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내 실력이 어떠한가, 내 생각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의논을 해야 됩니다. 또 가정에 어려움이 당한다.
이러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 가장과 그리고 돕는 배필로 세워진 아내,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남편 마음대로 쭉, 아내 마음대로 쭉, 뭐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도자와 동역자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순장님과 순모님이 함께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락방이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고 우리 다락방의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전투를 능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의논해야 돼요. 교구도 교구장님과 그리고 순장님들이 함께 모여 의논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성심교회도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함께 모여서 의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논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때 그때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의논을 할까요?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가정의 문제는 부부가 먼저 대처할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도 지도자와 동역자가 먼저 대처할 문제, 그 문제의 대처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방백들과 용사들과 히스기야가 함께 더불어 의논하고 나서 이 문제의 핵심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처법들을 어떻게 할까 찾아낸 겁니다. 그 핵심의 내용, 대처의 핵심의 내용은 첫 번째가 물이다 찾아낸 겁니다. 물.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군사도 중요하고 또 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식과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식이 없으면은 그래도 며칠 동안은 굶으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이거 2, 3일을 못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 방어하고 항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수르 군사들이 물을 못 먹게 하자. 그리고 그 물의 근원을 다시 빼돌려서 지하수로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끌어들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간이 가도 견딜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물 문제 해결입니다. 이거 바로 방백들과 용사들과 히스기야가 더불어 의논을 하고 한 겁니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하니까 바로 방백들과 용사들이 돕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그리고 이들은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백성들이 또 많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그들에게 물 안 주겠다라는 그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지금 의논하는 후에 핵심적인 부분을 잡은 거예요. 그 문제를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합니다. 망대까지 높이 쌓았고 외성을 쌓고 또 다윗성의 밀로 그 길까지도 견고하게 만들고 무기와 방패도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난 다음에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편성을 한 거예요. 군부대 편성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인맥으로도 쫙 이렇게 구성하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불안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게 있어요.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참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권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래도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미래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18만 5천 명이 바깥에서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무기도 별거 없고, 그리고 백성 다 합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미 46개의 모든 유대의 성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았어요. 만반의 준비를 했으나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달라요. 히스기야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성실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말씀으로 성전도 청결하게 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또 유월절도 회복했고, 말씀으로 모든 화목제와 제사들도 다 회복했어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돼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대책을 다 세워놓고, 최선을 다해서 방어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공격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또 해결합니다. 말로 위로했다. 그런데 이 말로 위로한 것은 그냥 인간적인 말로 위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으로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지금 지휘관들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알려줍니까? 7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신명기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지금 히스기야는 이 신명기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겁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복받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복 얘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2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그대로가 바로 적용이 됐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그대로가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탁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아수르 산헤립과 함께하는 그 신보다 크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데서 오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 평안함을 가지고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염려, 근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에게 그대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도전 없이, 공격 없이, 그리고 유혹 없이 살아간다는 건 그거 불가능합니다. 왜?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2018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논의 결과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놓고 준비를 하고 이래도 세상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걸 다 준비해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 환난의 자리에 가버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안 흔들려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안 흔들리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너의 대적이 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의 대적을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의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도 너의 대적이 7길로 도망해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히스기야는 알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그 산헤립의 군사, 아수르 군사가 들어와도 저가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다 가버릴 거야. 내 대적이 있으나 그거 다 패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8절에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 군사들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적인 것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확신해버리면 그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2018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행보를 걸을 때 우리는 이제 방식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의 모든 것들은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함께 지혜를 맞추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문제의 핵심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대처 방안도 마련하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어야 된다는 거. 경제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도전도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우리에게 계속 올 때마다 우리는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밑에 보시면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자녀들에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이 복을 빌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합시다 하는 민수기 내용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찾아실 곳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합시다. 일어나소서 돌아오소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행복에 이르는 첫걸음인 감사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런데 요 집중합시다의 내용에 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33절 그 바로 앞에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미디안 사람 르우엘은 바로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의 아들 호밥은 바로 모세의 처남이겠죠. 그 모세의 처남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중인데 이제 이 호밥이 시내산에 같이 함께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나는 이제 미디안으로 가겠다, 내 집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 마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바로 33절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쉴 곳을 찾아주겠다, 거처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바로 그 앞에서 호밥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뭡니까? 당신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칠 곳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니, 언약궤는 어디로 가고 바로 호밥이 눈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32절에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대우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9절부터 36절 그리고 11장 35절까지의 내용은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은총,
호밥이 광야의 길을 잘 알고 있으니 그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찾아서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아주 믿음 좋은 왕 지도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실제 전쟁을 치릅니다. 세상의 도전을 받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죄가 유혹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전투 방식이 뭐냐?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이 문제구나, 또 성벽이 문제구나, 그리고 외성을 또 지어야겠구나, 이 밀로를 다시 건축해야겠구나, 무기를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군사 조직을 다시 재정비해야겠구나. 바로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고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수치를 당한 일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018년도는 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바로 히스기야의 전투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21절에서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에 보내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다 멸해버렸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정말 낯이 뜨거워서 자기 고향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그 아들들이 산헤립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크신 자니라. 우리를 도우실 거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거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이 성취된 말씀 딱 붙들고 2018년 염려 속에 살아 시작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뜻만 따라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347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 우리에게 약속된 영역입니다. 그 영역 우리